앞에 마음을 다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평생 사시는 동안 그런 고백을 얼마만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받아 그 축복 누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다가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의 한계는 틀림없이 다가오지요.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특히 부부관계, 가까운 관계일수록 한계는 빨리빨리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한계 앞에서 서로에 대하여 증오하고 또 여러 가지 원인을 상대방에서 자꾸 찾아서 사실은 상처를 받고 결국은 그 관계에 금이 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한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뛰어넘어야 될, 그냥 뛰어넘어 버리면 되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 버려야 되겠다. 그 한계의 벽을 깨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한계가 오냐면 결국은 순리대로, 진리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가면 절대 한계가 오는 법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출산율이 1.3명 아래로 지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서 둘 이상은 낳아야 현상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도 잘 안 할 뿐더러 애도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인구가 지금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들, 원인들이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순리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상한 현상들이 자꾸 오면서 그게 한계에 부딪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진리 가운데 돌아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결국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진리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왜지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보기도 싫어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되느냐? 아니죠. 세상을 누가 만드셨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라고 믿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틀림없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순리대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빛의 말씀을 모르면 세상을 결국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다가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아이 수준의 생각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리석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냥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옥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과 저 지옥의 배경 속에서 이 땅은 모든 것이 지금 싸우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내가 모른다, 그리고 그걸 외면한다, 그러면 그걸 보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없다라고 해서,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 어리석다라고 할 때, 어린아이와 같다 할 때 어리석음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할 때는요, 순수하다는 뜻도 있지만 어리석다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지요? 몰라서, 너무 무지해서. 다 큰 어른이 돼서 어떤 분야에 아예 문외한이라 그러죠. 문 밖의 사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문 바깥에 있는 사람을 보고 문외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세상에 대하여 살지만 세상 바깥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불을 합니까? 칼을 합니까? 자동차 찾길이 위험한 걸 합니까? 어디가 안전한지를 합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어리석어서 나에게 지금 이게, 나는 여기 지금 꽂힌 거예요. 와, 불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 신기하다, 내놓으라는 거죠. 칼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기 차도에 기어코 가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 순진하다고 합니까? 어리석다고 합니까? 순진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지요? 불의 맛을 못 봤어요. 인생의 쓴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말로 해서 알아듣지를 못하면 그때는 이제 부모가 어떻게 하죠? 아이를 사랑하니까 강제로 힘을 쓰는 거죠. 그래도 때를 쓰고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부모가 이제 매를 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는 세상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내가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이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봤을 때 이 복음이 도무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아예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 아예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아예 육신적인 것만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엘리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여기 오늘 지금 나오는 바리새인들, 지금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성공자들,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지식인일수록 영적 세계에 대하여 문외한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 어느 날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의 원인이 영적인 배경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들을 전혀 모르니까 원인을 전부 어디서 찾아야 되죠?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부 엉뚱한 곳에다 대고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신분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예복 말씀이 나왔죠. 신분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사자 그리고 물고기 이런 애들은요 각자의 신분이 있어요. 각자의 신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가 그 신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사자가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을까요? 뭐 인격이 훌륭합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뭐 금수저입니까? 뭐 특별히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것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신분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걸 근본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마귀 자녀가 되었고 지옥의 배경 속에 묶여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신분 속에서는 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인생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재앙과 마지막에는 끝이 뭐가 옵니까? 멸망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끝나겠지, 내가 이 목숨 이제 끊어버리면 나는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겠지, 보통은 그렇게 너무 이 땅 삶이 지옥 같으니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범죄하고 뭐 어차피 한생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살련다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살아갑니다. 그래서 막 술을 들이붓고 마약을 들이붓고 막 향락과 타락 속으로, 범죄 속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렇게 살면서도요 그게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느 날 한계가 오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성경에는 그것을 신분의 문제라고 합니다. 인격이나 실력의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 다시 말하면 신분 자체는 곧 운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운명에 의해서 묶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빠져나와야 되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실 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저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배경 속에 지금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도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정말로 그리스도는 나에게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순간 그의 운명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 자체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는 거죠. 권세를 누릴 때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요, 운명을 바꿔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건져내는 삶을 드디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권세와 있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또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기 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했다고 나옵니다. 무슨 논의를 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그 말의 올무에 걸려서 예수를 깎아내리든지 잡아 죽이든지 뭔가 지금 우리가 방법을 내야 되겠는데 어찌하면 좋겠냐. 이게 바리새인들의 사실은 본 모습입니다. 앞모습은 얼마든지 화장하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뒷모습은 진짜거든요. 이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책략을 꾸민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제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헤롯 당원들까지도 같이 합세해서 그렇게 이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게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살리고 힘주고 세워주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진짜 훌륭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바리새인의 이름에 걸맞는 행동은 살리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바리새인은 누가 봐도 거룩한 사람들이요, 훌륭한 사람들이요,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다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 우리 목회자인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 장로님들 사실 이 교회 안에서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된다? 사실 목회자도 장로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중직자가 되어졌다. 그 중직의 일로 저는 목회자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의 일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목회자와 중직자는 무슨 생각해야 맞죠? 살리는 생각.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상처를 치유해주고 벌어진 것은 봉합해서 꿰매어주고 섬겨주고 치유해주고 도와주고 이게요 정상적인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 해야 될 생각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잘 안 난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어딘가에 지금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흐름 속에서 진리를 따라 못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가겠다라고 합니까? 헤롯 당원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사실은 함께 할 수 없는 부류예요. 왜 함께 할 수 없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친이스라엘, 친유대거든요. 말 그대로 유대인 자기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먹어버렸습니까? 로마가 먹었어요. 이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의 세력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누가 결정해 주냐면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헤롯을 왕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 이 헤롯과 헤롯의 편인 이 헤롯 당원들은 당연히 로마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두 집단이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야합을 한 거예요. 왜입니까? 공공의 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누가 공공의 적이죠? 예수님이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나가 살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공공의 적이 되든지, 아니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 앞에 우리는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래서 구경거리 비슷하게 되고, 때로는 자기들에게 안 맞으니까, 자기들에게 미워하는 자가 돼버리니까 공공의 적이 돼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들을 우리에게 벌이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답들을 얻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앞에서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대하여 굉장히 칭찬의 말들을 던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16절에 우리가 아노니 예수께 보내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진짜 이런 분이 맞다라고 자기들이 인정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행동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지요. 그런데 앞에서는 이렇게 말해놓고 실제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마음에는 뭘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올무를 딱 가지고 지금 예수를 말로 올무로 걸려고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정말 세상에서 이런 사람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앞에서는 멀쩡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내가 했던 말들 중에 엇비슷한 거 하나라도 있으면요, 딱 그거 가지고 저쪽 가서 이상하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말로 올무를 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가짜 뉴스를 생산해 나가는데, 그냥 근거도 없이 만들 수는 없으니까 뭔가 이제 말로 올무를 살살살 걸어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딱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그 비슷한 말 했잖아요. 그럼 착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말했으니까 또 했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요, 마녀사냥 비슷하게, 종교재판 비슷하게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딱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세력을 만들고 자기의 세력을 유지해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요즘 그 서울의 봄 그 영화가 보니까 한참 영화관에서 막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막 유튜브에 그 50 시절에 있었던 그 많은 막 5.16 구테타, 12.12 사태 뭐 이런 것들 막 정보들이 올라와요. 보고 있으니까 야, 참 이거하고 비슷해요. 제가요 이거 보면서 와, 그렇구나. 정말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 수도방위 사령부였던 거기 영화상의 이태신이었던가? 그 장군 보고 전두환이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편이 됩시다. 당신하고 나하고 한편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러니까 그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이 하는 말이 대한민국 국군은 다 같은 편 아닙니까?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전두환이가 하는 말이 당신하고 나하고 같은 편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 말 속에는 벌써 뭐가 있어요? 나는 반역자라는 거죠. 너와 나는 다른 편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요, 말 속에 스스로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말로 올무를 걸리려고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거짓된 칭찬 앞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 뒤에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나왔냐? 올무가 될 수 있는 질문을 갖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롯 당원 같이 와서, 그리고는 바리새인들이 와서는 던지는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 여기 17절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이 질문이요, 이게 진짜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걸리죠? 이게 이제 민심을 다 잃어버려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는 종교적으로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 우상 숭배하는, 저 우상의 자기를 자칭 신이라고 하는 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냐? 이제 이렇게 종교법에 걸립니다. 반대로 여기다 헤롯 당원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그럼 바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또 걸립니까?
요 헤롯 다원한테 당장 걸리는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요, 정치적으로 또 위법 사항이 돼버려요. 국가 반역죄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런 딜레마 상황. 요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혹시 그런 상황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 속에 먼저 예수님은요, 정확한 걸 보셨어요. 바리새인들을 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정체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의 신분이 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원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오늘 여기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들의 악함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기인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그 일을 여전히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의 것을 가지고 거짓을 말하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 딱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앞에 말씀하셨던 그 악한 농부들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의 그 종들, 그 악한 진노의 대상인 그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세상은 다 가면 쓰고 살아야죠. 가면 안 쓰고 어떻게 삽니까?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 앞에 가면 안 쓰고 나타나면 아마 여러분들 전부 100% 아마 다 정냄이 떨어져서 가버릴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도 흉어불이 얼마나 많은데요. 새벽 예배에 나올 때 요즘 집 앞에서 나오다 보니까 모자 쓰고 나오거든요. 새벽 예배 때 제가 머리 물 묻히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새벽에 모자 쓰고 나옵니다. 어떤 때는 면도도 안 해요. 오늘은 얼굴을 좀 쉬게 하는 날 해서 하루 정도 또 면도도 안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쩐 때는 또 그냥 이렇게 이제 사복 평범하게 그렇게 입으면요, 어떤 분이요 저를 주일날만 이렇게 딱 보다가 맨날 이렇게 포장된 모습 아닙니까? 근데 평일날 그 모습 수염 한 이틀 안팎 같이, 머리는 그냥 도복머리지 호섭이 비슷하게, 직모라서 호섭이 비슷해져요. 거기다가 대충 잠바떼기 입었지. 이러면 저기 우리 처음엔 못 알아봅니다. 근데 전주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세요. 제가 민망하고 그분도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깜짝 놀라십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보셔야 되거든요. 진짜 우리가 제대로 본질을 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가면을 나름대로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외식한다는 말은 그런 가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거짓말, 착한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기 위하여, 그러려고 지금 가면을 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마귀가 자기의 정체를 감추죠. 이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려고, 질문을 던지는데 뭐라고 던집니까? 올무에 걸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딴 질문 던지면요, 올무가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 말에 스스로 이 사람들이 올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아니다. 아니, 정확하게 그냥 대답하고 말았으면 되는데 스스로 아담과 하와가 올무에 걸려버렸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게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하셨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라고 말을 해버렸으면 올무에서 그나마 안 걸렸을 텐데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요, 말에 걸렸어요. 절대 죽지 않는다.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마귀는요 그렇게 파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앞에서는 우리 사람을 위하는 척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성공하는 길이야, 네가 행복해지는 길이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망하게 만들려는, 그게 외식입니다.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고대의 용사, 명성 있는 자, 그런데 그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네피림이 되었다.
엄청난 성공 가도를 가는 것 같고 세상에 유명한 자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시대가 무엇에 묶여버리죠? 네피림으로 묶이는 것이요, 그게 외식하는 자들이 득세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는데 우상 숭배하는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백성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 원인자가 누구지요? 외식하는 이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면을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로 그 외식입니다. 성공을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성공이라는 가면을 갖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 목적은 뭐죠? 이제는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번 맞먹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대를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닿아보자.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 외식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무엇을 하려고 온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시험하려고 온 겁니다. 마귀가 거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달라요.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은 우리를 진급시키고 우리를 발전시키려고 시험 치는 거죠. 그걸 시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마귀가 거는 시험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외식하는 자들이 와서 거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함정에 빠뜨려요. 여러분, 함정에 빠지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나는 그게 아닌데 함정에 빠져버려가지고 배신을 하는 경우들. 아니, 함정에 빠져가지고 나는 그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심지어는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해야 되는, 악한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함정에 걸렸어요. 그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버렸습니다. 그게 시험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네피림, 이 귀신을 쫓아가고,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는 틀에 묶이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도록, 귀신 들린 자에게 머리를 숙이도록, 더 이상 이제는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에 완전히 올무에 딱 잡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제는 잡혀서 영적인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건강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끊임없는 문제에 둘러싸여서요, 그렇게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세금 낼 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데나리온을 가져왔다고 하면, 이게 세금 낼 돈입니다. 이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걷었던 세금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이제 토지세, 소득세, 두 가지 세금은 좀 커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데나리온, 1년에 한 데나리온씩 내는 인두세입니다. 사람 머릿수만큼 내는 세금이에요. 이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1년 세금이 이렇게 냅니다. 근데 이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에는 이제 자기들이 이게 상징성이 있어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굉장한 상징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은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다는 개념이 강하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죠. 왜요? 황제에게 세금을 내니까, 백성만이 그 나라의 자기 왕에게 세금을 내는 거니까 당신이 우리의 군주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이런 상징성으로 모든 백성들 숫자를 머리마다 다 세가지고 인두세를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쓰여져 있는 글귀입니다. 이게 지금 전부 손으로 거의 한 80% 이상은 손으로 수작업으로 만든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모양이 대충 이상하죠. 근데 여기 나와져 있는 글귀가 이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저 앞면에 나와 있는 글자입니다. 이게 그런 글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일대 황제를 말합니다. 근데 황제는 신이에요, 신. 로마 안에서는 문화적으로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는 황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가이사 티베리우스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황제,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의 황제 티베리우스, 이게 이제 티베리우스, 저 사진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거기다 이제 글을 그렇게 넣은 거예요. 뒷면이 더 문제입니다. 뒷면에 뭐라 써놨냐면 폰티페스 막시무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최고의 제사장, 이런 뜻입니다. 아니, 동전 뒷면에다가요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이러면 거기로부터 죄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그 모든 것들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데 그게 누구로부터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황제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동전을 가지고 저 왕에게 세금을 낼 때마다, 동전을 한 입씩 드릴 때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난해한 문제를 예수에게 올무도 결검, 그리고 자기들 자신이 또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좀 얻어볼 겸 겸사겸사 정말 뭐 가래치고 뭐 도랑치고 가자 잡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던진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것입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승화해서 생각하면 저것도 결국은 하나님 것이지, 그거 말고 그냥 딱 정확하게 이거 누구 거예요? 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요? 가이사에게 줘.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야, 저 동전을 가져와서 못 사는 백성들이 헌금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교회까지 와서 성전에 헌금을 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성전에서만 쓰임받는 동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성전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 입구에서 그 동전을 바꿉니다. 이 데나리온 가지고 오면 세겔로 바꿔줘요. 성전 세겔로. 그리고 그걸로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 겁니다. 이런 이제 정치적인 종교적인 막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걸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게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지갑 있으시면 지폐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건 누구의 것입니까? 헷갈리시죠?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알아듣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우리 인생이 지금 끼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말 마귀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우리가 가이사의 것이냐 이 말은 마귀의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마귀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일단 확실히 마귀의 것은 되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것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의 관계입니다. 자, 오늘 결론 속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1차원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는 않아요. 적어도 2차원, 3차원 한수만 내다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두수, 세수, 우리가 알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셔서 찾게 하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누구의 형상이냐 할 때 당장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고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다가 우리를 두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시험을 걸려고 외식하는 요 마귀가 와서 우리 사람을 시험 걸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바쳐져 버리는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 동쪽으로 우리 사람이 쫓겨났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성전, 이 성막 지을 때 그 성전 문이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느 방향일 것 같습니까? 왠지 모르게 동쪽일 것 같죠? 맞습니다. 동쪽입니다. 왜 하나님이 동쪽 문으로 만드셨죠? 동쪽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문을 그쪽으로 두신 것입니다. 성전 전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문 되신 그리스도께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문도 동쪽으로 만드신 거예요. 에덴 동쪽으로 쫓겨난 그들이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원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되돌려 놓으라. 바치라는 원어적 의미가 그겁니다. 되돌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되돌려 놓으라. 오늘 여러분들이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되돌려 놓는 은혜 속에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너희가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 찍힘을 받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어지죠?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는 그 순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믿고 계십니까? 이 복음 정확하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듣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우리를 그 자리에 돌려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오늘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그렇게 감사 내용을 썼습니다. 나의 것, 나의 현장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렇게 병든 나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요, 그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삶도 나의 시간도 나의 현장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예배자로 늘 쓰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외식하는 자에게 100% 당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날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100% 마귀에게 당하는 인생 돼버려요. 시험 드는 분들 특징이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시험이라는 말 자체가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가면 쓰고 와서 하는 거거든요.
옳은 말을 던져줍니다. 맞는 말을 던져줍니다. 우리에게 굿뉴스인 것처럼 와서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뉴스인 것처럼, 그리고 이 뉴스는 네가 꼭 알아야 돼. 그래야만 네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네가 옳은 사람이 되어져.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요 막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뭘로 들어오는 거지요? 시험을 주려고 들어옵니다. 예배를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요 그런 시험에 안 걸려요. 저는요 예배 때 은혜 받고 예배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요 시험 드는 적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분, 실력 있는 분, 믿음이 좋았던 분도요 예배를 놓치게 되어지면 어느 날 시험에 빠져버리더라고요. 왜요? 근본적으로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시험을 걸 때에는 나도 모르게 젖어들어요. 조금씩 젖어드는데요 여러분 한 방에 탁 맞아가지고 KO 되어지면 벌떡 일어납니다. 근데 12회의 마지막 라운드에 툭 맞아가지고 쓰러지면요 못 일어나요. 왜지요? 잔매에 이미 골병이 다 들어가지고 못 일어섭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예배 자리에 뭔가 모르게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예배에 올인할 수 있는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예배 때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저는요 예배 시간에 찬송 하나도 허투루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왜 목소리가 이렇게 커진 줄 아세요? 예배 때 찬송을 늘 세게 불러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 얼굴 인상이 여기가 왜 찌그러진 줄 압니까? 한도를 초과해서 세게 부르니까 여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설설 부르면요 여기가 절대 찌그러지지 않아요. 제 인생 고난당해서 여기 찌그러진 게 아닙니다. 찬송가 너무 세게 부르다가 안 올라가는 음을 막, 특히 133장, 지금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133장 있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 노래는요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음이 계속 높아. 제 고등학교 때 그 음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음 한 개 음이 높은 레였어요. 그러니 그 음은요 레, 미, 파까지 가거든요. 그걸 4절까지 하필이면 또 그 노래를 정복해 보겠다고 중고등학교 때 그 노래를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지금도 그 노래 부르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3절 가면 한계 온다. 제가 다 알아요. 1절, 2절까지는 대충 부르는데 하필이면 그 노래를 멋있게 부르던 선배 형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선배들 따라해 보겠다고 맨날 그거 부르다가 여기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놓치지 마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예배의 자리에, 한 번이라도 더 시간 나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왜요? 나는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순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 것입니까? 정말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요. 아멘. 저 불신자들을 바라보세요. 내가 누구 것인지 정확해지면 불신자가 보입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놔야 되는데 돌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는 불신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일, 그게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불신자 앞에서는요 전도자로, 불신자와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불신자 앞에서는 전도자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서서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하고 우리의 삶은 전도자로 그 불신자들, 그 안타까운 영혼들, 가이사에게 그게 자신의 인생의 우상으로 신으로 그렇게 섬기며 자신의 인생을 모든 노력한 것 그 결과물들을 전부 마귀에게 지금 바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못하는 사이에 세상은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재앙과 재난이 휘몰아치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 세계로 교회가 하나님은 이 강릉 지역에 정말 우상 숭배하고 저 단오제를 통하여서 정말 이 귀신이 난무하는 이 강릉 지역에
아니 단오기간에 초등학교를 쉬게 하고 아이들을 거기다 견학 보내는 이 강릉 지역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어찌하든지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그걸 먼저 하시면 정확하게 저절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증거로, 빛으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 된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현장에 설 때에는 흑암 속에 묶여있는 저 현장, 사단의 나라에 묶여있는 저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전도자의 축복으로, 빛을 발하는 여정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